안녕하세요. 살아가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1월 7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일치되기 위해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연합되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정말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 그 사랑 안에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 때문에 그 어떤 율법도 거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사랑이
정말 단순히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되지 말게 하시며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정말 사랑하는, 정말 우리의 가슴이 움직이는, 우리가 가슴이 뛰는, 우리 가슴이 정말 우리의 삶으로 실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완악하여진 마음과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떨리는 무릎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쉽게 완악해지고 교만해지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 둘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부분은 10계명의 7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사례와 경우들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언약 공동체는 이 성적인 측면에서도 정결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법을 보면 이 법들이 뭐 제사나 하나님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그렇지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여기서 어떤 영적인 메시지, 그런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끌어내야 하는가, 그게 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으로, 그 자체로 뭐랄까요, 그 간음하지 말라, 이 법,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더 이상의 설명이 좀 더 이상 설명하면 좀 더 그 원래 말을 좀 희석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러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지금부터 볼 법들은 그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굉장히 사회적이고 그런 법이기 때문에 참 그냥 그래 그렇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설교 가운데 메시지를 주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영적이고 개인적이고 아니면 그냥 하나님과 뭐 관계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회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 가운데, 우리가 관계 맺는 실제 사람과의 그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결함으로, 오늘은 성적인 문제에서 정결함으로,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에서 정의로, 아니면 관계의 문제에서 인애로, 자비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이건 법적인 문제, 진짜 사회법이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이런 것들이, 이런 사회적, 관계적 이런 어떤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그럼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서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진짜로 믿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언약 공동체는 이 성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관계적인 측면, 이 모든 측면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정결해야 합니다. 부부의 정절은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의 결속, 나아가 공동체 전체에게 중요하죠. 계속적으로 공동체가 살인에게도 책임이 있고 공동체가 이 누군가의 범죄함에도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부부의 정절과 부부의 관계와 부부의 문제는 그 공동체 전체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대 사회의 가부장적 한계로 인해서 현재의 법규들은 여자의 처녀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남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지만 어쨌든 그 고대 사회의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한계로 인해서 지금은 여자가 처녀냐 아니냐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남자들도 결혼 전에는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세의 법은 결혼 후에 대두된 아내의 처녀성 문제와 더불어 몇 가지 성관계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는 구약과 마찬가지로 간통죄에 대한 중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 사실 이 구약의 율법과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율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부녀의 간통은 단지 남편에게 저지른 죄일 뿐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선처나 왕의 권한으로 여자를 살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이 구약의 율법에서는 간통죄는 언약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대단히 심각한 죄로 간주되었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혼 서약을 한 신성한 관계이기 때문에 간통죄는 남편에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진지하게 다뤘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 후에 이 처녀성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이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또 이용을 해서 어떤 사람은 결혼 후에 이혼하고 싶은데 핑계할 것이 없을 때 이 아내의 처녀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장로들은 남자의 문제 제기가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처녀인 표가 필요합니다. 처녀의 부모가 이 처녀의 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이 표는 이 첫날 밤을 위해 신부의 이 처녀의 부모가 선물한 잠옷 같은 의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옷에 처녀의 피가 묻고 거기에 신랑이 어떤 종류의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엔 신부의 부모가 어쨌든 이 신부의 부모가 이 표를 증거로 제출하면 남자의 문제 제기는 거짓인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립니다. 즉 태형을 줍니다. 그리고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100세겔을 벌금으로 그 처녀의 부모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이 여인과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같이 살아야 하죠. 현재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여인에게 형벌처럼 보입니다. 자신을 모함한 남자와 자신을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이혼하려고 했던 남자와 다시 그것도 평생을 남편이 죽을 때까지 산다? 좀 지금의 관점으로는 그게 굉장히 오히려 이 여인에게 더 나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혼녀로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남편이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인에게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wrongly accused, 잠깐 부당한 이유로 이렇게 고소됐던 이 여인은 벌금 그 100세겔에 그 부모에게 100세겔의 벌금이 주고 남편은 태형을 당하고 그리고 이혼할 수 없게 되는, 이 여인은 이 남편과 오래 계속 살아야 되는 그런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처녀성에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그 처녀인 표를 보이지 못했을 때는 그 여자는 간음한 것으로 여겨져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동안, 즉 약혼한 동안, 옛날에는 약혼을 하면 남자 쪽에서 지참금을 지불하고 그래서 약혼을 했지만 사실상은 결혼한 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아버지의 집에서 남편이 데려러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즉 약혼한 동안은 어떤 일도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 있는 동안, 즉 약혼한 동안 창기의 행동,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형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음을 알았을 때 조용히 파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약혼을 했다면 지참금을 이미 지급하였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결혼한 상태와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결혼식 때까지는 두 부부는 합방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어떤 남자와도 그런 관계가 금지가 되죠. 그러니 약혼 기간 중에 임신되었다면 그것은 누군가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거죠. 남편이 아닌 누군가와. 그렇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되는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와의 파혼을 조용하게, 왜냐하면 이걸 밝히게 되면 마리아가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남성이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둘 다 사형에 처해집니다. 처녀인 여자가 또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와 성읍에서 동침하면 또 둘 다 사형에 처해집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런 경우죠. 그런데 약혼한 여자가 들에서 남자를 만나서 강간을 당했다면
남자만 사형에 처해집니다. 앞의 경우에는 이 약혼한 남자가 약혼한 여자가 성읍에서 남자와 동침을 하면 둘 다 사형에 처해지는데, 들에서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되면 남자만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성읍에서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고 했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듣고 와서 도와줬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그 여인도 동조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그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근데 후자에 들에서 그랬을 경우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가 강제로 그랬던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만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앞에 것은 성읍에서 동침하면이라고 하고, 뒤에 것은 강간하였으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이 두 사람이 발견이 되면, 그때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50세겔을 주고 지참금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쉽게 이러한 법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여성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럴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어머니와의 성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다른 아내나 첩의 경우입니다. 아버지의 사망 이후 홀로 된 그 여인을 결코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앞부분에 그 남자와 자신을 고소한 남자와 이혼을 절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여인과 이혼을 할 수 없다. 또 방금 전에 이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와 이렇게 동침할 경우는 또 결혼해서 평생 이혼할 수 없다. 이게 좀 한 사람과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되느냐, 그런 걱정, 우린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때 당시는 이 남자는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할 수 있고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아내로만 이렇게 살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지금의 문화로는 이 문화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말씀들은 꼭 이런 법을 해야 됐을까?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야 됐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 법의 목적은 분명히 여성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비로 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법에는 자비함이 그 하나님의 자비함이 늘 나타납니다. 물론 굉장히 엄중하죠. 엄정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냥 진멸하라 이런 것처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거룩하시고 그런 성품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또 인자와 자비도 나타납니다. 여기서처럼 여성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가정을 보호하는 그런 법들이 계속 나오죠. 다시 앞부분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법들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사회적이고 관계적이고 혹은 영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이 부분은 스킵하자. 이 정도는 다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영적으로만 개인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회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인애와 자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어떻게 보면 굳이 이게 교회에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선 영적인 것만 하면 되지, 하나님만 하면 되지,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레위기도 보면 16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법률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17장부터는 거룩한 삶,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도 보면 11장까지는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이 얘기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 이후부터는 성도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삶에, 성도의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40년 동안 하나도 내 성품과 인격과 어떤 변화가 없었다. 그럼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내 안에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럼 내가 믿지 않는 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크리스찬과 나쁜 크리스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크리스찬과 덜 좋은 크리스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인과 비기독교인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신명기가 좀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실제적인 이런 사회적인 이런 법들을 다루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만 작용하는, 내가 기도할 때만 작용하는, 내 영을 위해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과 육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그 그리스 로마 사회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마치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그런 소크라티스나 이런 사람들의 그 이분법적인 그런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영과 육을 구분한 것처럼, 영이 육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말해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하나입니다. 하나.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이 신명기의 법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순결함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내 스스로를 살피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늘 스스로를 삼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관계가,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모든 우리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정말 거룩하여지기를, 순결하여지기를 소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이 보호되기를, 또 우리 여성들이 보호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지키며 여성들을 보호하며 약자를 정말 인애와 자비로 대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기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정도로 사랑하게 되기를,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조금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조금의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일치하시고 연합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 안에서 선이 행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는 선하게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사랑이 없음을, 우리 안에 선이 없음을, 우리가 거룩하지 않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내 안엔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했지만 나는 사랑하는데 실패했습니다라고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주사 우리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1시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숨겨진, 가리워진 하나님, 그 온갖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